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해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구성과 서문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첫 번째 간청, 첫 번째 간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요리 문답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주기도문을 해설한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박영돈 교수님이 쓰신 밥심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간구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인 밥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죠.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간구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된 양식, 참된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의지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여기서 말하는 밥심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밥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영돈 교수님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22년간 조직신학 교의학 교수로 섬기시다가 현재는 서울의 작은 목자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22년 동안 교수 사역을 마치시고 처음 담임을 맡으시면서 하신 첫 설교가 주기도문 강해였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전혀 딱딱하지 않으며 부드러움 속에 단단한 중심이 서 있는 글이 아닐까 감히 평가를 해 봅니다. 무엇보다 책의 처음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을 부인하거나 기도해야 한다는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이들이 기도를 부담스러워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눌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선적으로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를 통해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올바른 방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인용을 해보면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나라의 풍성한 생명과 평강을 스스로 누릴 뿐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분들에게는 이 기도가 동기를 부여하고 열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기도해온 분들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분들의 기도가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도약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박영돈 교수님이 해설을 잘 했기 때문에 주기도가 이렇게 돋보인다라기보다 진짜 주기도문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정말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배우면 누구나 우리의 기도가 한층 더 성숙하게 되리라라는 사실을 책을 읽는 내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흐름을 빌려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주기도문의 구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기도문은 총 가운데에 6개의 간구가 들어있는데요. 앞에 3개의 간구는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 이것을 당신 청원, 뒤에 3개의 간구는 우리와 관련된 간구로서 우리 청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3개의 당신 청원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간구를
주님이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너의 필요를 먼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구조가 말하고 있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간구를 할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게 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필요는 자동적으로 다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경제적 부족함도 없을 거고, 천국에 가면 인간관계의 갈등도 없을 거고, 시험도 없고,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이 만약에 이 땅에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요, 우리의 필요는 자동적으로 다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간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희의 필요는 자동적으로 다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책을 좀 더 인용을 해보겠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기도가 아닌 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소원과 뜻이 아니라 내 소원과 욕망을 이루고자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인 당신 청원에는 별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보다 자신의 필요와 평안과 행복을 위한 기도에 온 마음과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 기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주기도가 아닌 나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주기도가 아닌 나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기보다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더 고집이 세고 갈등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은 아닐지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책을 한번 더 보시면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도를 이용하는 것은 그래도 좀 순진한 편에 속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신령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판과 영광을 얻으려는 은밀한 욕망에서 기도를 도구화하는 것은 좀 더 심각한 영적 탈선입니다. 기도에서 항상 따라오는 유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영예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듣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기도의 문제는 기도의 궁극적 대상이 바르게 설정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기도를 도구화하여서 자신에게 어떤 영험한 평판, 영적이라는 어떠한 평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도구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주기도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주기도는 개인주의 영성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개인주의보다 기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반면 우리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우리를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형제들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온 세상으로 우리의 기도를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계속 살펴보면 기도는 자기의 필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부둥켜 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추구, 이웃에 대한 사랑 등 모든 것이 이 기도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기도에서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갈망하는지, 무엇에 우선적 관심을 갖고 사는지,
우리가 매일 주기도를 진심으로 의미 있게 드리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건강하고 충만한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신앙 회복과 부흥의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을 강해하시면서 이렇게 주옥 같은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를 이렇게 설명하신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만 인용해야 되는데 또 인용하고 싶어서 따라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빨리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주일학교에 다닐 때부터 아니면 청년 시절부터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운동도 그렇고 무엇이든 습관으로 몸에 배지 않으면 하기가 싫고 무척 어렵습니다. 기도도 배우고 훈련하여 몸에 뵐 때까지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저 힘든 고역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무엇보다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마음으로 터득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 터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성령이 일련의 습득 과정을 통해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경건의 습관이 형성되도록 도우십니다. 진정한 영성과 성품은 무엇을 통해 배양된다고요? 습관을 통해 배양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존하기보다 의무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율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중요한 일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먹고 마시고 출근하고 공부하고 운동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기도도 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바른 기도를 반복하여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운동을 하고자 하고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자 한다면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을 이겨내고 운동을 해내듯이 기도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기도 제목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쳐서 바른 기도를 몸에 배고자 훈련의 자리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를 반복하여 훈련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온 세상을 부둥켜 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보면요. 기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보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데 집중했기에 하나님을 아는 데는 별 진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 교묘히 이용하는 도구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비인격화합니다. 심지어 기도를 통해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 관계에서 오는 유익과 열매에 더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얻는 내 평안, 내 기쁨에 더 집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얻을 것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내 필요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분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때로는 그렇게 절박하고 아쉬운 것이 없고 은혜와 평강을 얻으려는 영적 갈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도할 게 없네, 잘 기도가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평안하면 기도가 잘 안 나온다, 기도할 게 금방 떨어진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기도 쉬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간구, 내 기도만 집중하니까 내가 평안하면 기도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갈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쉬지 않으시듯이 나도 기도를 쉬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깨닫기를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바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 갈망하고 소원하며 기도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또한 이 땅에 참된 복인 것을 믿고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평안하다 할지라도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 사회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과 긴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악과 불의의 세력은 가공할 정도로 막강하며 우주적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뿐 아니라 모든 문화와 사회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 만연한 이 구조적 불의와 부조리는 너무나 강력해서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악한 권세를 몰아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한 이 의미를 대우리 문답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0문 딱 한 개의 문을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답이 3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청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시작. 첫 번째 간청,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질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그의 칭호와 속성, 규례, 말씀,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고자 기뻐 사용하시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높이 존경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며, 또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신론과 무지, 우상숭배, 신성모독, 그리고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는 모든 것을 막으시고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한 섭리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지시하시고 처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가장 먼저 이름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 목사님의 설명을 좀 인용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수단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죠.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수단들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데 사용하는 말씀, 예배, 규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수단들이 거룩하게 여겨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하나님 자체가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나의 명예에 흠집이 나려고 하면 우리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지만 하나님의 명예, 땅에 떨어져 짓밟힌다 해도 우리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본성상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일 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명예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대목에서 대우리 문답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얼핏 이해가 쉽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 함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나 스스로도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기도를 드릴 수 있으려면 내 안에 갈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이 갈망 자체를 주님이 바꿔 주셔야 우리가 이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이 되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 심령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내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중히 여길 수 있는 심령 되도록 우리는 이것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보시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님이 입술을 열게 능력 주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실이 가려지거나 왜곡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순간에 우리의 입술이 닫혀져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진실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는 순간에 내 입술이 닫혀져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 주를 고백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용기와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형제와 자매들도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67편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내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이 모든 나라 가운데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의 도가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시편 83편 18절에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라고 주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바탕으로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소개를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문장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기원한 것인데요. 여호와,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둘러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박영동 교수님 이러한 묵상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악성 댓글을 달곤 합니다. 거짓되고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이름을 감추죠. 마귀의 특성은 자신을 철저히 은폐하고 위장하는 것인데 반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묵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사 온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제대로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 이름의 의미를 온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우리가 함께 같은 갈망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온 땅 가운데 인정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기도문에 담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어떠한 분이십니까? 86편 보시면 주님은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나 같은 자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실 정도로 인자가 크신 분이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실 정도로 그렇게 맨날 완악하고 답답한 나를 오래 참아 주시며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정도로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며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5편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86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주는 시작.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얼마나 참으시고 나를 얼마나 선대하시는 분이신지 우리 주님의 그 속성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정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아까 기도했었을 때 아미나라는 여인에게도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신앙이 뿌리 내리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요, 그 말씀이 어떤 민족에게 주어졌던 말씀보다 얼마나 지혜롭고 놀라운 말씀인지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고백하였고 아마 그 아미나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꾸란이 있고 여러 경전이 있지만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지혜와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147편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애굽이 있고 북방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자리를 잡고 또한 페르시아가 자리를 잡기도 한 그러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체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함무라비 법전, 고대의 여러 법전들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탁월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 체계라는 것이죠. 왜 이토록 놀라운 체계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인간이 개발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승한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말씀이 온 땅 가운데 널리 퍼지고 인정되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모든 인격의 자리를 잡아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 수 있겠죠.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만나면 다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또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시편 19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도 다 변화시키시며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피상적인 형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반응케 하여 주시며 내가 뱉는 한마디 한마디 말과 내 마음에 스쳐가는 한 줄기의 묵상마저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찬양받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땅에 부정적인 것들, 이와는 반대되는 것들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신론과 무지, 우상숭배, 신성모독 등과 같은 것들을 막으시고 제거해 주시기를 또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시편 67편 말씀에 주의 도를 온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없게 하옵소서. 무신론을 말하는 사람 없게 하옵소서. 신이 없노라고 부정하는 반항하는 사람들, 신이 없노라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 어느 곳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들에게 알려주옵소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을 띄워주사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주님이 얼마나 진리이신지,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주님이 오직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중 시작.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무지를 거두어 주셔서 여호와 외에 만방의 다른 신들은 한낱 헛된 우상인 것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외에 다른 모든 신에 대한 숭배는 헛된 우상 숭배인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7편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누가 참 신이냐? 하나님 외에 자랑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 숭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신성모독 역시
심각한 죄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행위를 심판하여 달라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의 행위를 심판하여 달라고 우리는 또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74편의 기자처럼요.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주님 보고 계시지요. 주님을 모독하는 이 장면 주님 보고 계시지요. 주님 가만히 있지 마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선한 일들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이 세상의 악한 일들만 창궐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주권은 전혀 줄어들미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주님은 섭리하사 반드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는 바라며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께서 속히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한 섭리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지시하시고 처분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런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간구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섭리 가운데 결국 주님만의 영광,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역대하 20장 6절 말씀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이르되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기도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이방 연합군에 의해 둘러싸였을 때에 올린 기도입니다. 유다 왕국을 치려하는 세력들이 모압, 암몬, 마온이 이 유다 성읍을 둘러쌌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올린 기도의 첫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역대하 20장 6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호사밧은 단순히 유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아닙니까? 주님은 유다 왕국만의 왕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수 있는, 모든 나라의 권세를 발휘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주님 일어나 싸워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일어나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태희 목사님 이렇게 해설을 썼는데요. 이것은 유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승리를 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섭리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성장반의 과제 도서인 구원이란 무엇인가, R.C. 스프롤의 구원이라는 책에 보시면요, 구원의 의미를 이제 세 단어로 정리를 해 주는데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무엇에 의한 구원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우리 한 시트를 좀 넘겨서 한번 시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Saved from what?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Saved by what? 무엇에 의한 구원.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이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겠지. 내가 믿어서, 그리고 내가 천국 가려고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겠지라고 우리는 나 중심적인 대답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R.C. 스프롤은 다 하나님 중심의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다.
무엇에 의한 구원이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인한 구원이다.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완성, 구원의 결국은 모두 하나님 중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안목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심은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그 언약에 스스로 매이사 내가 언약을 어기는 존재가 아니지. 먼저 우리에게 언약을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언약에 자신을 매셔서 우리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나는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다라는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에스겔 36장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냐? 여호와가 준 약속의 땅에서 다 쫓겨난 존재들 아니냐? 여호와의 이름이 오히려 그 믿는 자라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짓밟히는 현실. 하나님의 이름이 소위 여호와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 더러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저주를 받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바벨론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된 그 현실 가운데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의 조짐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실추시키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일 뿐인데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낀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하는 중에도 계속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여러 가운데 흩어졌음에도 반성할 줄 몰랐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의 시작을 이스라엘의 변화에 초점만 맞추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영영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에 대한 열심으로 스스로 먼저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에 대한 열심으로 일어나 역사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박영돈 목사님의 해설을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의 속박 아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해방시키시려는 뜻과 소원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는 열심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 자신의 모든 영광스러운 성품 때문에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버림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열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근거와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심판받을 이유만 가득할 뿐입니다. 구원의 모든 근거는 오직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도 우리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흔히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해에서 나온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열심을 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지옥 가게 될 것이 안타까워서 전도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 열심을 내어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 인생이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저 인생 가운데 짓밟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명예가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실추되는 것 같은 것이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 열심을 내어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가족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안위를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상에 충실한 것이죠. 나의 안위를 보장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나의 안위를 보장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짓밟히는 것이 못 견뎌 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더 바라는 그 갈망 때문에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박영돈 목사님의 조언에 따르면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내 기도가 아닌 주님의 기도로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욕망, 주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강렬하게 내 인격 가운데 부딪히도록,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갈망의 기도가 내 안에 불이 붙도록 우리는 주기도로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가진 것은 지팡이와 물맷돌밖에 없는데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짓밟는데 아무도 나서는 이 없었을 때, 내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설 수 없지만, 두렵지만 주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이 못 견뎌서 그렇게 물맷돌을 집어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달려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내 앞에 적군이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물맷돌을 집어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는 평안하여도 하나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시다면 나도 평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악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도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싸움의 결과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처절한 전투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쉼 없는 싸움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이, 이 전투의 결말이 어떤지 아니까요. 마지막 한 줄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에 대한 열심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저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열심입니다. 내 이름과 명예가 조금이라도 실추되면 못 견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에는 왜 그렇게 둔감한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교묘히 짓밟히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가 아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에 나의 전부를 아끼지 않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를 훈련해 가며 실제로 그러한 인생길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